선하게 사는데도 매일 고난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찌 된 거예요?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신앙의 도입에 서 계신 분, 신앙의 출발 라인에 서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많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아직도 저는 가끔 하나님이 낯설게 다가오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낯섦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더 크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낯선 언어와 낯선 문화를 내가 접했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언어와 문화를 내가 흡수하게 되면,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만큼 나의 세계는 더 커지고 넓어집니다. 그렇게 낯섦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내적 능력이 강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가시는 분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낯선 방식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더불어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불변성과 역동성의 조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분이시지만 그분의 일하심은 언제나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토기장이가 누굽니까? 지금 내 앞에 진흙이 있습니다. 그 진흙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저 질그릇, 그릇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새로운 상황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빚어가시는 주권적인 장인으로 지금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겪은 하나님과 내가 겪는 하나님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타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예측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상황도 시기도 알 수가 없어요.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지신 무한하신 능력과 절대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고 이해해 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떨어지는 그 낙엽, 피어나는 꽃,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단순한 몇 문장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그리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주 일관되고 논리적인 입장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야. 맞습니까? 이 정의는 누가 내린 겁니까? 자, 그렇다면 의롭고 선하게 사는데도 매일 고난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찌 된 거예요?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나쁜 일을 행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대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런 욥에게 느닷없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죠.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가 왔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습니다. 이때 곁에 있던 욥의 친구들이 네가 벌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의 죄 때문이라고.
너의 자녀들이 저질렀던 죄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 때문.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원인이 있다고 욥의 친구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보면 이 땅에서 살고 있었던 욥과 그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회의, 천삼회의가 있었죠.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단에게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느끼지만 모든 것이 인과 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따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시는 일들을 우리 인간의 좁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왜 갑자기 기쁜 일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픔의 시간을 내게 주셨을까? 물론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도 있겠지만, 혹 답을 내가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알지 못해서, 다 이해하지 못해서 모르겠음, 알 수 없음으로 남겨두는 것도 우리 신앙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대요.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를 주지 않으시고 나침반이라는 성경을 주신 이유, 우리가 인생의 지도를 가졌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까? 다음 스텝은 이거고, 다음 스텝은 이거고, 결국은 그거다.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까요?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매일매일 그 성경을 보면서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40년간의 그 긴 광야의 여정을 거의 마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돌산을 넘었고 메마른 모래를 지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가데스라는 지역입니다. 그 가데스라는 지역의 뜻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에는 거룩보다 지침과 불만이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이 말랐어요. 들짐승도 아이들도 노인들도 다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입에서 다시 익숙한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는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기껏 자유를 허락해 줬더니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모세는 그 원망을 들을 때마다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반석에게 물을 나오게 해달라고 말을 해라.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거야. 그런데 이때 모세의 마음이 흔들려요. 사람들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모세의 영혼 속에 지친 분노와 실망이 쌓여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백성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쳐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리고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 두 번 내리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했어요.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모세는 화가 나니까 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물이 터져 나왔어요. 백성들은 환호해요. 가축들도 다 물을 마셔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물은 하나님의 기쁨에서 나온 물이 아니라 모세의 분노 속에서 터져 나온 물이었어요. 백성들의 목마름은 해결됐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슬펐을 거예요. 그리고 이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가데스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요청 때문에 하나님의 부탁 때문에 목숨 걸고 40년을 이 백성들을 끌고 와서 고생한 것 아닙니까? 그럼 가나안 땅 밟게 해주셔야죠. 인간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화 한 번 냈다고 그 고생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이후에 하나님께 간청도 해요. 제발 가나안 땅에 자기도 들어가게 해달라. 내가 가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 좋은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들어가고 싶다는 거.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 내게 더는 말하지 마라. 야, 더 이상 그만 말해. 그만 졸라. 너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40년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했던 사람의 그 끝을 이렇게 지금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제가 격하게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쓸모를 다 했으니 이제 버리시는 거 아닐까?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겁니다.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예요. 이건. 그런데 저는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사랑, 찐 사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지금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결국 그것이 지팡이를 2번 내리치는 분노로 표출된 거고요. 이 분노는 이 한 번으로 그쳐지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남은 여정 속에서 분노와 짜증이 툭 하면 나왔을 거예요. 모세에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역사 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툭 하면 분노와 짜증을 부렸던 그런 지도자로 백성들에게 기억될 거예요. 사람은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기에 모세를 거기서 명예롭게 은퇴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모습을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기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밟고 서 있는 그 땅, 그 산의 위치가 약속의 땅 가나안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이 변화산의 위치로 추정이 되어지는 다볼산, 헐몬산, 이 2산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다볼산도 그렇고 헐몬산도 그렇고 모두 고대 그 가나안 지역 안쪽에 속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수천 년이 지나서라도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모세를 그 땅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매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기쁜 일, 좋지 않은 일, 슬픈 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